고대 그리스의 전쟁 영웅 아킬레우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어떤 무기로 공격해도 상처를 받지 않는 그야말로 불사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바로 바다의 신 티티스였습니다. 이 바다의 신 티티스가 내 아들은 어떤 무기로도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티티스 강물에 그 아이를 담갔다가 뺍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칼로, 활로, 창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사회가 다양해져서 어느 분야든 그 분야에서 특출난 실력을 발휘하면 이름을 알리고 성공하지만 고대 사회 이때만 해도 전쟁터에서 남자가 전쟁 영웅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 이상으로 가문을 일으키고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죽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얼마나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 보니 자기 어머니가 신이에요. 신. 사람이 아닌 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냥 네 마음대로 가라 내버려두는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아들이 되게 할까. 그리고 스틱스 강물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저승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강입니다. 거기 그 강물에 간다는 것 자체가 모험인데 신이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 강물에 아들을 담갔어요. 이제 됐다. 내 아들은 완전하다. 안전하다. 완벽하다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자란 아킬레우스는 가는 곳마다 전쟁터에서 승리를 합니다. 누구도 아킬레우스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우스는 발목 뒤에 화살을 맞고 죽고 말았습니다. 심장을 맞아도 죽지 않는 아킬레우스. 얼굴에, 목에 어떤 공격을 해와도 끄떡없는 아킬레우스가 발목 뒤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스틱스 강물에 이 아킬레우스를 담글 때 엄마의 손이 이 아킬레우스의 발목을 잡고 담그는 바람에 발목만 그 물이 묻지 않아서 발목에 상처가 나면 그건 이 아킬레우스에게는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아킬레스건 하면 완벽하고 흠이 없고 강력하고 정말 강인한 사람이지만 요것만 건드리면 그는 무너진다. 요것만 건드리면 그는 허물어진다. 가장 최대의 약점, 치명적인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가장 큰 약점은 뭘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약점입니까?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자기 실력 발휘를 잘하고 그런 판단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자기를 잘 가다가도 자신 얘기만 나오면 흔들립니다. 이 세상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자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 발휘를 안 하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자식에 대한 지나치는 사랑으로 그릇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락하는 정치인, 그렇게 해서 몰락하는 문재인, 그렇게 해서 몰락하는 대학자, 그에게는 자식이 아킬레스건이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아킬레스건입니다. 정말 인격자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술만 마시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술만 웃으면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쾌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판 명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문의 혈통, 우리 집안의 풍토, 사람들마다 각각의 아킬레스건이 다르지만 그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아킬레우스의 예와 같이 그 어떤 집안보다도 신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그 신의 어머니가 가장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부모에게 사랑까지 받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 아킬레우스가 그토록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빽이 되어지는 어머니의 손이 닿던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것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것이 나의 특기다 말하고 싶은 그거의 아킬레스건이 숨어 있습니다.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것과 다르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전면에 내세우고 이것이 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내세우는 그 속에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에게나 다 있는 아킬레스건, 치명적인 약점, 그 약점으로 아킬레우스처럼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바꾸어서 그 약한 것과 달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그걸 자기 자랑으로 자기 과시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호로 쓰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오히려 그 약한 강한 이런 인생으로 아킬레스건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 연약한 인생만 아킬레스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아당착처럼 갈등을 겪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놔두고 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죄인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하나님 안에 죄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그 강력한 분노와 끝까지 품어주고 용서해줘야 하는 사랑이 공존해야 하는 것, 물과 기름이 도저히 합할 수 없는데 이 두 개가 합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는 아킬레스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있을 때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답답하리만큼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왜 참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 뭐 하시는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모르는 것이 엉망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을 공의하는 하나님이 맞는가? 사람들은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공정한 이 분노는 바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선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죄를 향한 분노를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사랑이 삼켜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듯 십자가 안에서 아킬레스건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아킬레스건은 구원을 이루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뭔가 우리 안에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치명적인 약점 하나씩 있습니다. 남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남이 아는 아킬레스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알고 모르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 아킬레스건이 나를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킬레스 건강하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이로 인하여 오히려 더 잘되고 오히려 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누구나 다 존경하는 그분들이 했던 그 놀라운 업적들, 우리가 책에서 알고 있는 그것보다 그들이 했던 치루어야 될 대가는 더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수많은 역사적인 위인들이 치루었던 희생과 대가는 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책 속에서 글자 몇 자를 가지고 야, 이분이 이런 일 했구나,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들은 더 많이 연약하고 더 많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우리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들,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희생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한 태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부모의 품속에만 숨으면 안전할 것 같은 그것이 바로 부모의 품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도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 아버지라고 해서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라고 해서 언제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라고 해서 언제나 그렇게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으로만 자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도 때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때로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 작은 것들을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그 약한 것들을 사랑 안에 품고 견뎌내고, 그래서 부모가 부모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위인들이 위인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저 인간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인간까지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가 진리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셔야 하지만 그 심판을 당장 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도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입니다. 부모가 많은 약함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앞에서 그것을 감추고 강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식을 키우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집어삼킨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예 무역선을 탔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사람, 악랄한 사람,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어서 쓰임받을 때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 놀라워 고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독일의 마르틴 리 멜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때 그 악명 높았던 유보트의 함장입니다. 독일이 개발한 잠수함 유보트,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타고 있는, 어린아이도 타고 있는 그 유람선을 유보트가 공격해서 침몰시켜버리고 악랄했던 그 유보트의 함장이었던 리 멜러.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의 고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 고백 교회는 우리가 자주 찬양했던 그 성남이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이 찬양의 주인공이었던 본헤퍼 목사님이 바로 이 고백교회 출신입니다.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에 그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인간의 독기를, 광기를 드러내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독일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때, 독일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침공하고 수많은 어린아이들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것을 옳지 못하다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항거했던 고백교회, 그 고백교회를 사랑하는 리 밀러고, 바로 이 고백교회에서 그 유명한 본헤퍼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노예 무역선을 탔지만 존 뉴턴과 함께 무역선을 탔던 사람들 중에 뉴턴을 욕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놈은 악랄한 놈이야, 저놈은 독한 놈이야, 손가락질하고 같은 노예 무역선을 탔지만 저런 독한 사람 하고 욕했던 사람 중에 존 뉴턴을 회개하고 변화되고 돌이켰지만 끝까지 존 뉴턴을 손가락질하고 돌이키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유보트의 함장이었던 이 멜러를 보고 피로 눈물로 없는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그 유보트에 탔던 함정 중에도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얼마나 더 악했냐, 얼마나 더 독했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했느냐,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진리를 알게 됐느냐, 알지 못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악한 습관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흠이 있어요.
그러나 흠이 있고 약하지만 그 약하고 흠든 것, 그것과 달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흠과 약함으로 영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나이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가멜리알 아래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뿐이다라고 그러더라. 이런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는가? 자,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헬레파라. 한때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즉 왕족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히브리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더 이상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봉사하고 그걸로 자기 실력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잘난 체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들만 의롭다고 큰 소리 쳤던 것이 바로 할례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할례 받았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같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너희가 인간적으로 잘난 맛에 자랑하냐? 그런다고 그걸 가지고 예수 전파하는 나를 지금 손가락질하고 예수 전하는 나를 잘못된 거라고 비난하느냐? 웃기지 말아라. 니들이 자랑하는 그것 니들보다 나에게 더 있다. 유치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가장 잘하고 잘 가르치고 잘 지키는 사람은 바리새인.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 학교 출신이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다. 니들이 까불고 니들이 잘났다고 하는 그것 내가 가졌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런 것으로 자랑하고 그런 것으로 의롭다고 손가락질하느냐? 내가 더 너희들보다 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자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인간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하지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을 변화시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지, 정, 의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자기가 먹어도 몸에 탈이 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병이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그 음식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이거 먹으면 이게 안 좋은 거구나. 한국 사람들이 음식물 습관 중에 제일 암을 유발하고 좋지 않은 세 가지 음식이 짠 음식, 매운 음식, 그리고 탄 음식이라고 해요. 고기 탄 거 먹고 짠 거 먹고 뜨거운 거 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운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도 맛있으니까 먹는데 그것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건강에 몸에 해로웠구나 알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습관이 내 관절에 좋지 않았구나. 이런 습관 때문에 내가 지금 거북목이 왔고, 이런 습관 때문에 몸에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증상이 생겼구나. 알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식 정보가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나요?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아는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느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그래 하고 안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해야죠. 그거 알아요. 아는 것은 안 돼요.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내가 효도해야 마땅한 분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보니 정말로 그 음식 먹고 났더니 일주일 내내 힘들었구나. 내가 경험해보니 느껴보니까 그렇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그것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정말로 내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찬양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향한 열정,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이 감격하고 그걸 느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정 후에 두 번째인 정적인 요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뭘 알고 경험했다고 해서 100% 바뀌나요? 아니요. 알아도 경험해봐도 느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옳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경험됐어요. 정말로 내가 경험해보니까 정말로 느껴봤어요. 그리고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의지로 그걸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좋은 습관을 집중하려면 어떤 습관을 가지 않아? 이건 안 좋은 습관이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그런 습관을 가져보니까 공부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돼요. 이거 안 좋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뭔지는 알고 느꼈어요. 그러나 그 알고 느낀 그걸 마지막 세 번째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알았으면 뭐합니까? 깨달으면 뭐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죠. 알았어요. 정말 부모에게 효도. 느꼈어요. 한 번만 딱 느끼고 하루만 효도하고 이틀째, 사흘째 불의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지속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을, 찬양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해도 우리의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을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영원한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리라 의지적인 그런 도전을 할 때 사람이 드디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바울을 건드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명예나 로마 시민권을 뺏어버린다. 이거 바울에게 아무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없어요. 너 베냐민 지파, 내 베냐민 지파의 그 명예를 이런 건 더 이상 바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오직 바울을 움직일 수 있는, 바울을 움직일 수 있는 딱 하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움직이려면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이야기를 꺼낼 때 바울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나 이런 것들이 아무 관심사가 없습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 바울에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욕해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명된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면 바울은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바울은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교회의 이야기만 나오면 약해진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약해지는 아킬레스건이 바울을 가장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내 육체 고난을 채운다. 그래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목숨을 내놨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바울을 움직이는 가장, 바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를 움직일 수 있는 약한 부분이고 아킬레스건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장 바울 되지 않은 강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민감합니까?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 여러분이 약해집니까? 청년들은 취업, 결혼, 장년들은 사업, 건강, 이런 것들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냐 실패하냐, 취직을 하냐 못하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함, 그러나 그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그 절박함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방편이 되어질 때 더 이상 그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마산에 있을 때 한 처자가 어느 날 도자기로 된 그릇을 큰 박스, 몇 박스를 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이 아가씨는 벌써 30년 전 일인데 시집 가려고 예쁜 그릇들을, 도자기들을 모아놨던 거예요. 시집 갈 준비로.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그릇을 교회로 다 가지고 와서 이거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밥 먹을 때 썼으면 좋겠다고 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취직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직장을 잡고 취직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하는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나가서 직접 교회 짓는데 봉사해야 되겠다. 취직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그건 뒤로 미루고 교회부터 먼저 써야 되겠다.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교회가 허물어질 수 있다.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고 자기의 취업은 뒤로 미루고 달라들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사업에
큰 중요한 계약권이 있는데 그 계약권을 포기하고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선권을 두고 계약권을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가장 민감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이 간절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몇 답대로 갚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절박하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10밖에 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절박함을, 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100이 되고 1000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걸 간증 삼아서 나도 저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좋은 곳에 취직하려면, 나도 저렇게 시집 잘 가려면, 나도 저렇게 사업이 대박이 나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것 조금 잘되면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그 앞에 쓰던 그 약점, 그 치명적인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으로 내려놓고, 내가 이것이 약점입니다. 이것이 걱정입니다. 이것이 근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무를 권하는 그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그 연사상 가장 강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와 생각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남성, 여성, 나이 든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나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모인 그런 이 모임도 드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지체가 나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지 말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기도거리가 될 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많이 하면 일은 더 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의만 하고 토의하고 운동만 자꾸 많이 하면 갈등은 더 많아집니다. 기도할 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완벽할 수 없는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몸이 건강해서 건강을 얻어서 건강 얻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때로 내 몸이 약하다 하더라도, 건강해서 약간 좀 뒤져진 약한 존재를 하더라도 그 약함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나는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건강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그쪽을 택할 것인가? 약하지만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쪽을 택할 것인가?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전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